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이면서 동시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10월에 전교주일을 보내는데요. 교회에서 전교 사업에 힘쓰는 많은 이들을 돕고자 이날을 전교주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미사 이게 앞부분에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마지막 주일 앞주일이에요. 저도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도 10월이더라고요. 다음 주일도 마지막 주일 앞주일을 전교주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우분들에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자 이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날에 생각해보면서 전교주일을 생각해보면서 이 선교와 전교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사전에 요즘에 이렇게 종이를 안 찾아봐도 되죠. 이렇게 컴퓨터를 찾아보면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는 좀 다른데 같은 뜻이더라고요. 종교를 널리 전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으로 잘 알아듣겠지만 우리식으로 좀 더 편하게 알아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저는 편하게 선교 전교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용인 쪽에서 어느 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하철 타다가 이렇게 내렸어요. 약속이 있어갖고. 근데 역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땅이 있어요. 보고 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문득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문득 생각이 나는 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땅이면 자기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땅이면 왜 본인이 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권유를 할까? 그러면서 약간 불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착하게 생각하든 아니면 냉철하게 생각하든 첫 번째는 뭐 좋은 땅이라고 홍보를 해갖고 자신이 스스로로 돈을 번다라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땅을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았으면 좋겠다. 뭐 만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희박하지만 아무튼 분명히 어떤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권유받았을 때 좋은 땅이라고 해서 권유를 받았는데 뭔가 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 가두 선교 할 때 이렇게 선전물을 받는 사람들이 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카톨릭은 잘 안 하는데 개신교 교회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띠 메고서 이렇게 물티슈나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경험이 있죠.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다양한 느낌을 가지겠지만 이 불편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거리 광고와 우리가 가두 선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길거리 광고는 분명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고, 그리고 가두 선교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두 선교도 하나의 선교 방식이잖아요. 선교 방식. 그런데 좀 근래에는 우리의 정서와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래에 맞는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선교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0%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선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이에게 감동을 주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신이 나 있습니다. 신이 나 있어요. 상상이 되실 겁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그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선교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통 본당에 있을 때 자매님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아들이나 혹은 딸이 성당에 나오지 않아요. 신부님 뭐 도와주세요. 혹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허구한 날 죽을 상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갈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기는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다들 가지실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숭고한 사명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감동이 되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아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동글동글